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성만찬 예식에 앞서서 성만찬의 참다운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시간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00년 전 당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주일 저녁에 함께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지금처럼 낮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는 주일날도 일을 했기 때문에 주일 저녁에 함께 모여서 이제 만찬을 나누게 되는데,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저녁 무렵 각자가 준비한 음식으로 예찬을 나누고 그 뒤 이어서 주의 만찬을 기념하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로 성만찬을 나눕니다. 바울은 이 예찬과 이 성만찬을 합하여서 주의 만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의 만찬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됩니다. 부자들은 자기들이 준비해 온 음식을 먼저 먹고 마셔서 취해 있고요. 또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변변히 준비해 오지 못한 음식으로 인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늦게 그 장소에 도착하다 보니까 그 시간 도착하면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리는. 그로 인해서 이제 사실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노예나 노동자 신분이었기에 음식을 잘 준비할 수도 없고 빨리 올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주의 만찬의 의미를 망가뜨리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22절 내용의 말씀이에요. 22절에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바울은 그런 행위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위요,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행위라고 질책해요. 이어서 바울은 합당하지 않는 애찬을 질책한 후에 23절부터 이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만찬에 대해서 주께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 성만찬의 기원은, 이 성만찬의 제정자는 사람이 바울과 베드로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는 것이고, 성만찬은 그만큼 우리에게 권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만찬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절대적인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성만찬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자세,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해야 될 것인가? 그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참여하라는, 오늘 24, 25절 말씀에 축하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떡을 뗄 때마다,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기념하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의미예요. 뭐 하지 말고?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떡을 떼면서 우리를 위해 몸을 버리신 주님을 기억해야 하며, 잔을 들면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만찬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성만찬에 참여하기에 우리의 마음가짐의 두 번째로 주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파하는 거예요.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것이다? 전하는 것이다. 주님이 뭐 하실 때까지? 오실 때까지. 내 인생의 삶이 마치는 날까지. 오늘 장로교에서 기도 중에
전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20년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이 성만찬을 하는 순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 성만찬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뭘 짓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의미를 모르고 먹고 마신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데 이 떡과 잔을 왜 마시는지 그 이유도 모른 채 이 참여하는 거라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성만찬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들은 성만찬이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라는 사실, 떡과 포도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는 사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이나 무능력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한 몸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부한 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다 먹어버리므로 가난한 자들이 밤늦게 와서 그 교회에 도착해 보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너무나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 취해 있고요, 한쪽에서는 먹지 못해서 굶주린 상태에서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만찬에 참여할 때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교회에서 때가 되었으니까 하는가 보다라고 아무런 생각 없이 가볍게 성만찬에 임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은 죄를 회개하는 마음 없이 그 죄를 그대로 품고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온갖 죄악을 품고 있으면서 전혀 아무 표현도 없이, 회개 없이 이 만찬에 참여한 것도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형제에 대한 미운 감정을 그대로 품고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합당하지 않고 먹고 마시면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뭘 짓는 거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게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여러분 성만찬에 참여하는 성도는 자기를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성만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점검하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심정,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2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래요. 여러분 죄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한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성만찬의 의미를 내가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인가, 바로 알지 못한 사람인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나의 죄를 사함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를 나를 뭐 하라는 거예요?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떡과 잔이 십자가에서 찢어 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가 믿지 않는가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살피는 데서 두 번째로 자기 행실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 행실, 지난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교회가 일치하고 단결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가족이나 친척 그리고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형제 우애에 잘못된 것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만찬 전에 자복하고 동의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지 못할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우리가 합당하지 않는 채 이 성만찬에 참여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회개하고 통양이 없이 참여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2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2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결국 자기의 죄를 누가 먹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거예요. 내가 내 삶 가운데 지은 모든 죄의 그 결과물들을 누가 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먹는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3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3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을 살피지 않고 자복하고 동행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지은 내 죄의 모든 결과물의 죄를 내가 다 먹게 되니까 그 죄를 먹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30절 말씀 약한 자가 생기고 병든 자가 생기고 잠자는 자가 생기고 이 죽는다는 그 결과 죽는 이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합당하지 않는 성만찬 참여로 인해 약한 자와 병든 자가 생기고 죽기도 한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실 때 합당하게 그리고 내 자신을 잘 살펴보면서 동의하고 자복한 심정으로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성만찬에 참여할 때 자기를 살피며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크신 은혜를 깨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힘으로 이 성전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만찬 예식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에요. 은혜 아니면 감히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앉게 있어요.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 아니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성만찬 전에 내가 합당하게 살아왔는지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그렇지 못했다면 그 전에 자복하고 동의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성만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만찬에 있어서 의례적인 절차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이에요. 여러분 성만찬 순서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성만찬 예식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만찬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승리하심을 회복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십시오. 주님 오늘 이 성만찬에도 주의 성령께서 좌정하여 주사 나로 하여금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능력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내 몸 안에서 강력한 성령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런 간절한 기대감과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오늘 내 심령 속에 임하는 그런 기대감 속에 이 예식에 참여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떡과 피를 먹고 마실 때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내 몸에서 강력한 성령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마음으로 참여할 때 성령께서 우리 여러분의 삶을 강하게 만져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2022년도 이 부활주일 이 성만찬식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고 무덤 문을 활짝 열고 뛰쳐나오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성만찬을 통해서 받게 되는 축복이 뭐냐? 이 성만찬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4에서 58절에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8절 말씀 찾으시면 아멘. 54절부터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뭐 하리라?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이 성만찬 예식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냥 연례흔식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오늘 이 만찬 예식을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죄를 용서함 받고 평안을 누리게 돼요. 영혼이 강건하게 되므로 의욕을 되찾게 되고 살맛을 느끼게 되고요. 또 성만찬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존재인지 알고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 몸에 소화가 되어서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살 수 있는 것처럼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우리는 능력 있는 삶,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만 기억하고 실망하고 고향 땅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어요. 그 절망 가운데 낙향하는 그 가운데 한 동행자가 그들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동행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두 제자는 그 동행자와 함께 대화를 나눠요. 동행자는 성경을 풀어 설명하지만 그 설명을 들으면서도 두 제자는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얻으시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라는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날이 저물어 함께 머물게 되었을 때에 그 동행자는 떡을 가지고 축사한 후에 떼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준 거예요. 이 순간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들의 두 제자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 앞에 계신 분을 알아보았는데 그 동행자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밝게 보여주셔요.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능력자로 모셔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성만찬 예식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님께서 친히 마련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성만찬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실을 살핌으로써 자복하고 동의하는 심정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그분을 내 삶의 능력자로 모셔다 드리는 2022년도 이 부활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앞으로 남은 인생이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부활하셔서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 고난까지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생명 역사를 살아가라고 격려해 주시는 성령의 치밀하신 교제가 모든 성도와 가정과 지역사회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